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작은 변화들이 있으며 새로움 속에 감사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놓으십니다. 하루하루의 그 감사의 요소를 찾아 반응하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요소를 풀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태는 교우들의 삶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며 인간의 소리만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할 삶의 태도를 찾아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안정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인간적 감정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복잡한 정세가 속히 진정되며 바른 길로 나아가길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삶의 기회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심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에 더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행실이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로서의 품격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로 갈급함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인도하시사 이끄심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내 뜻을 주장하는 못난 고집을 앗아가 주시고 믿고 나아가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또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조각품 중에 예수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걸작품은 돌 월드센이라는 사람의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월드센이 예수상을 조각하여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조각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돌 월드센이란 이 사람은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멋집니다. 내가 이 손으로 그리스도의 성상을 조각했는데 성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찌 신상을 조각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루브르 박물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더 많은 인간적 유익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보다도 신상을 조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크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고집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고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은 그의 인생 말년에 특유의 외고집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하다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는 인생 70에 자신의 충기 회사에 과도한 애착을 느낀 나머지 라디오 방송이나 정기식 레코드 플레이어의 시장성을 무시하고 하게 됩니다. 에디슨 사람들은 라디오국이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그 음악에 사람들은 실증을 낼 것이고 결국은 우리 회사의 충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망했습니다. 또 인생 80에 그는 고무 제조에 호기심을 발휘하여 고무 생산에 소위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무 생각만 하고 고무 이야기만 하고 고무 꿈을 꾸는 그는 드디어 미국 내 자생하는 식물을 통하여 고무를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5년 내에 고무 생산국이 된다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고무는 천연 고무에 비해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망했습니다. 그 고집이 물론 발명품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실패를 맛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고집은 때론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을 때면 그것을 단호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문제로 고집을 뿌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고집이라는 녀석으로 인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 적어도 우리는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이 앞에선 그것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실패의 현장이요 상실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우리는 인간이 주님을 마주한 이후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우리가 자부하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이 속한 세계, 즉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술과 노하우를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바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을 위해 지난 어업을 정리하던 그들 앞에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신 이후에 실패를 맛본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잘 생각해 보면 비전문가인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실패의 현장을 걸리던 이들이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가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얼마만큼의 권위가 묻어 있는지 실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짧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그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게 그들은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 그물을 내린 곳이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던 곳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정말 수없이 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내렸던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끌림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 말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말을 들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분명 자신의 힘을 고집피울 수 있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고집을 꺾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앞에 다가온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 속에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져 내려 목수의 말을 듣고 일을 행할 때 그 결과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게 돌아오게 됩니다.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더 전문가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놀라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예수님과 맞닿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서 꺾어야 할, 내려놓아야 할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생활을 단번에 청산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직함과 고집스럽다라는 말은 참 많이 닮은 듯 하나 다릅니다. 내가 가진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때는 오직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버려야 할 고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가 개혁되기까지에 있어서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해한 거였습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버릇이 당연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 있는 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은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집이 연약한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꺾어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굳건한 나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인간적 고집을 피우며 주님의 이끄심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못된 고집을 꺾으시기까지 나를 어디까지 몰아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꼿꼿한 나를 자랑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닌 부끄러운 내 모습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여러분의 모습을 되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자꾸 나를 꺾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태릉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종된 올바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에 일주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